자리에서 만나서 참 기쁩니다. 반갑고요. 네. 그래요. 정말 이곳에서 서로 만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과 진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연인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말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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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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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신앙의 꽃은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듣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다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높이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체험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예배가 평생 기억할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서로 같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다 앉으시고요. 현교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심을 주님 믿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무엇인지, 저희가 바랄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기도문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대로만 살면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 공부로 저희가 알고 있다면,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출애굽기에서 유대인에게 만나와 며칠로 매일매일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저희가 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는 죄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죄인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신 죄인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이 사랑이 은혜의 시대를 넘어 사랑의 시대에 저희가 저희를 용서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편견과 등급과 욕심을 버리면, 그리고 나눔의 사회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주기도문의 뜻을 철저히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최소한도 이 두란노 침례계 형제자매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저희들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탤런트대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여기에 더해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또 육신의 병으로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받는 자가 병을 나음으로써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가 회복됨으로써 저희들이 고통받고 억울한 자들의 주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이번에 수양회를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수양이 되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다른다면 이러한 특별한 날을 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또 이 길을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이 수양회가 저희가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가 읽을 때, 또 성경을 봉독할 때 똑같은 마음, 똑같은 해석을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두란노의 여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살아가야 할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머물렀던 그 데살로니가에 체류했던 그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정말 데살로니가는 진짜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녀와서 이제 이런
그 문제를 보고하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구원, 종말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으면 모르겠는데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디모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이제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있는 모습,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4장에서는 무슨 문제를 다뤘습니까? 무덤에 자고 있는 자들. 그래요. 이제 바울이 다녀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런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오신다는데 나는 살아서 만날 수 있지만 무덤에 죽어 있는 자들은 못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 무덤에 자는 자나 지금 그때 살아있는 자나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이제 덜게 해준 거죠. 그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4장 내용이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제 당장 내일,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땀 흘려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건들건들 그냥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요, 자기 잡을 감당하고 그래요, 그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 부류에 점점 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4장에서도 미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다 잠잠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다루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빈둥빈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훈 안에는요, 질책이 들어가 있고요, 위로가 들어가 있고요, 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책과 위로와 도전을 섞어가면서 바울은요, 그 부류들, 그리고 그 부류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이른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거룩한 날인데, 기쁜 날인데 도적과 같이 오신다. 이건 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는 날, 인자가 다시 올 때가 있는데, 오게 될 텐데 그때는 도적과 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집 주인에게 사전 예고하고 물건을 터는 거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오는 것도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쓸 것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니? 너 얼마나 많이 가르쳤니? 얼마나 많이 증거했니?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몰라? 내가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다시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그것 가운데서 혼돈되고 미혹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 너희들이 이미 자세히 알고 있어. 그런데도 너희가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를 스스로 계산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부정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느냐? 섭섭하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질책이죠. 질책.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사실 우리의 삶이 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진리들을 이런 상황 저런 스토리 속에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 길 저 길 정도를 벗어나서 그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질책을 하고 꾸짖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이제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너희들에겐 도적과가 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도적과가 짐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이 닥치면 이제 그들에게는 멸망이야.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야 라고 바울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늦은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늦은 거예요. 이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 영원히 그 고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엄청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4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 그날은 기쁨의 날이야. 그날은 복된 날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너희들이 낮의 자녀며 그리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평안하세요? 절대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행복한 분, 정말 잘 신앙생활, 그러니까 24시간 계속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그늘에 갇힐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온전히 빛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은 온전히 빛이에요. 온전히 낮이에요.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어둠은 다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온전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날은 복된 날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죠. 그 구원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천국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런데 그날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잖아요. 그러니 그날이 오면 기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복에 넘치는, 복에 겨운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해야 되는데,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정말 행복한 날, 절대 행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야, 절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야, 이렇게 바울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위로가 있습니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도전을 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강하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빛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정말 낮의 자녀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깨어 근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깨어 근신하라.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 짤막하고 이 클리어해 보이는 문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근신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 간단한 문장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6절 전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근신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라고요? 5절 말씀 보니까 낮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도전인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잠시 알았다 하더라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빛과 낮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 그게 근신하는 삶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 씨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그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자세히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전쟁의 목적이? 그 영적 씨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건 뭐냐 하면 내 자리, 내가 서 있는 곳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 있는 곳을 지켜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그 자리를 뺏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세력이라, 사단의 세력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자리를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준이라는 건 잘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명심하고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없이는 내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이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삶. 내가 빛의 자녀, 낮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도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이제 그 사건을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뭐예요? 전체 사건이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희들이 기억만 한다면,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아주 바울은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걸 가져야 된다고, 그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고, 낮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그 무한한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10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이 고통받는 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셔야 됐어요. 인내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지금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셨던 하나님과 지금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오늘 말씀에 흉배로 붙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 바울의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낮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기록하라고요? 그래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분만이 죽어있는 생명체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성품 하나하나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 소망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자고 있던 자들, 깨어있는 자들 다 살려주시는 그날 반드시 온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세 번째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여행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행자처럼.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행해 봤잖아요. 여행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짐을 더 많이 막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짐을 줄이려고 하죠. 그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그래야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여행 중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사숙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짐을 줄이기 위해서. 또 여행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요. 이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나누기 위해서 이 추억을 막 수집하는 거예요. 컬렉트하는 거예요. 그게 여행자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그런데 신앙인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겁게 하지 않아요. 왜? 이제 떠날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갈 겁니다. 여기서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이 잠시 머무는 땅에다가 우리가 많은 걸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만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이제 앉아서 이제 담소할 그 좋은 내용들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와서 이 일을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의 삶과 이 땅의 거주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행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행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줄이세요. 그리고 자꾸 좋은 이야기들을 수집하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되기, 그런 소망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새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엉뚱한 게, 그리고 아주 그냥 치밀하게 말씀들을 연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을 나누면서 그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힘들어지거나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럴 때 다시 돌아와서 꼭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길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상징이죠. 표시물입니다. 표지판이에요. 그 할례를 하는 것은 그래요. 오랜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할례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례 의미 뭐예요? 네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을 차지했을 때도 네가 누군지를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알라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라,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을 행하라고 했어요. 6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해방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시기까지 모든 걸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믿어라, 믿고 의지하고 전쟁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나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다시 기억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기에 그 땅이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때, 매일 아침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들로 변화되고요,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기억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출발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의 여행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땅이 되며 거룩한 시간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묵상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다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숨쉬는 시간들이 거룩한 시간, 우리가 밟는 땅들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또 이 시간에 이제 매주 하나씩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교회를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나를 알라.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더 깊이 알고 나를 더 강하게 믿으라.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장인미 집사님, 이재혁 집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호스트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명기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힘들어하시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깊이, 소리는 없지만 간절하게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동안에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9월이 되어서 첫 주 하나님께 성찬식을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식을 행하는 동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며 그런 가운데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주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아버지 극복하고 이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드리는 성찬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의미가 실천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성찬식 하는 또 첫 주가 됐네요. 시간은 참 빠릅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을 칩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성찬식 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나오셔서 앞줄부터 나오셔서 먼저 떡과 포도주 이 패키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자리에 앉으시면 그때 같이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는 백성들, 그래서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이 성찬식 임하신,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 그런 예수님을 다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앞줄부터 나오셔서 이제 성찬에 필요한 떡과 그 포도주를 가져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요. 껍질을 다 까셔서 준비하셨죠? 예.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았으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 하나하나를 또한 생각했습니다. 하늘로 난 길을 생각했고 또한 땅에 수평으로 난 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 하나하나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누리고 또한 모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옛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을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드린 모든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역을 펼쳐갈 때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 사랑하셔서 정말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장순욱 집사님, 장제시카 집사님이 인도하셨고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순욱 집사님은 제가 한미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니까 금요일 날도 오셨는데
오늘 주일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욱 집사님 이 교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 돌아보시고 또 하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삶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이 승리의 삶,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배는 정말 신앙의 꽃이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 10분 전쯤 오셔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가 다음 주일에 이제 또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직후에 우리가 리허설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름다운 성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저희가 풍성한 음식과 풍성한 선물과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정말 후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토요일 늦더라도 오세요. 늦더라도 오시면 좋고요. 그래서 정말 와서 같이 하나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묶어주시고 붙여주시는 그 하나됨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EM들은 오늘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토요일 날 오면 좋겠고,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주일 날 한 차로 여행하듯이 오세요. 참 좋은 곳이에요. 여행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 장소는 제가 웹사이트를 제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주소도 제가 적어 드렸으니까 오실 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해서 제가 프로그램 전체를 제가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네,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팀들이 있으세요.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제팀, 예배팀, 이유성님팀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정말 세밀하게 또 그리고 자주 잘 모이셔서 아름다운 그런 사역, 그런 수련회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안 했죠? 그래서 교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좋은 교제예요. 그래서 9월 17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첫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같이 모였을 때 언제 하면 좋겠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강구하고 있죠. 우리 한두희 집사님이 강사로 나셨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도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신청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오늘 지나면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넛데이입니다. 도넛데이 너무 좋죠?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넛 싫어하시는 분들은 참 찡그리시겠지만 달콤한 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현교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신정열 권사님 또 가정에서 또 준비해 주셨네요. 떡과 만두를. 그래서 오늘은 이야 정말 스윗한 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같이 나누면서 교제도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9월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네요. 우리 한두희 집사님
제시카 장 집사님, 장익미 집사님, 박정환 집사님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따로 카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두 집사님은 오늘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 한번 할까요? 내려가서 같이 하죠. 다음,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박상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성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도미니카 선교팀,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이준 목사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